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교회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사회적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묶어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혈육으로 된 가족의 이 끈끈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혈족은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현세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가정,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도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온전하지만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의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한 가정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는 공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도는 모두가 이 가족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가족끼리 갈등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가정 안에서의 다툼이지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워도 원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안에서 이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전한 교회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주께서 주를 닮은 모습으로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주어지는 생명력과 역동적인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기초를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으로 말미암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해야 할 많은 사역 중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교회답기 위해서 말씀의 교육과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기도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우리 교회를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머릿돌 그러면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놓고 거기에 이어 붙여서 건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이 놓인 자리와 방향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기초적인 시작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가장 기초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이 하나하나 벽돌 또는 돌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하나 돌과 돌이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결속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몸과 몸이 연결되었을 때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개념을 상실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 없고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할 때 치유와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함께 한다는 사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내용 속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으로 돌을 쪼아서 모양을 갖추지 말고 있는 자연에 있는 돌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있는 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라인을 긋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튀어나온 것은 이 깨내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맞추어서 들어간 곳에서는 또 다른 돌을 집어넣고 튀어나온 곳과 연결이 되도록 다시 배치를 잘 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연결입니다. 그 개별적인 특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도 하나의 제단이 만들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나 배경이나 경험이나 기질,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도 다릅니다. 이해나 거기에 따른 반응, 또 받은 바 은사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방식과 또 이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 이 미숙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절제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태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지상에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즉 부딪히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데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해지고 둥그러지고 원만해지며 성령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거울 삼아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나고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되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우리의 교회는 공사 중이라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시끄럽습니다. 먼지가 많고 이 통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고상해져 가는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건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소망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이 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조금씩 발전하며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부끄러움을 털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고 각자의 성숙을 통해서 이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성전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거하실 처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 만들어질 때까지 힘쓰며 애쓰며 성령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